샬롬. 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지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말씀 따라서 잘 인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묻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 네, 이번 주간 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고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참 몸은 좀 힘들더라도요. 우리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축복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축복의 하루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솥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또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우리 어제 주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 과한 사랑과 은혜를 약속했지만 그것이 막힌 게 바로 다윗의 범죄함, 죄악 때문이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했을 때 그는 결국 표가 날 때 이 욕정에 휩싸여서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하면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을 보내서 죄악을 지적하죠.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받을 심판,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그 징계, 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심판의 그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징계의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게 뭐죠? 그 칼들이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이 왕자들 사이에서 서로 칼로 죽이고 죽는 그런 참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그 악행이 다윗이 그대로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심판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참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된 행동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안 배우는 것 같은데도 참 못된 거는 왜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하면서 참 그 축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깨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징계는요, 참 가슴 아픕니다. 다윗의 이러한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을 옆에서 암논 첫째 아들이 본 거죠. 그래서 그의 누이, 이게 배다른 누이죠, 그렇죠?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요, 아픈 척하면서 다윗이 그의 병문안을 왔을 때 다말이 간호해 주면은, 음식을 주면은 자기가 먹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윗을 통하여 이 다말을 오게, 그래서 병간호를 좀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습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이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다말을 간음합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다말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어서 그의 오랍이 되는 압살롬 집에 와서 2년 동안, 오늘 보면요,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 2년 후에 2년 동안 압살롬의 집에 있었고, 압살롬은 이 누이의 수치 그리고 암논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참 다윗에게도 그 사건은 참 고통의 시간이에요. 다말에게는 수치의 시간이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참 복수의 시간. 암논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회개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방치합니다. 이때 다윗이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아킬레스건이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암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죠? 암논에 대해서 그를 징계하고, 그리고 사과하게 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징계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런 모습에 압살롬은 더욱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또 뭐 일을 하죠? 양털 깎는. 양털 깎는 거는 목축 사회 속에서는 1년이 큰 농사예요. 추수감사절처럼 양털 깎는 행사는 이 양털을 깎아서 실을 만드는 참 너무나도 잔칫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 왕과 그리고 또한 그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가기에는 이 잔치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일도 많고 하니까 그냥 안 가겠다 하고는, 그러자 이 압살롬은 암논은 꼭 보내달라고. 왜 암논을 보내달라 그러냐 물어도 대답 안 하고 그냥 간청만 합니다. 다윗이 좀 눈치를 챘죠. 압살롬이 무슨 생각,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뭔가를 갖다가 묻고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암론만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까지 다 같이 보내면은 설마 어떻게 뭐 죽이기 하겠어라고 하는 심정으로 왕자들과 함께 보낸 거죠. 또 이렇게 압살롬은 다윗을 또 이용합니다. 다윗이 예전에 거짓말로,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로, 그리고 요압을 이용하고 했던
이런 남이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다 다윗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다윗이 행했던 그 악한 짓을 그대로 하죠. 그렇죠? 다윗이 요압을 이용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그의 정도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징계로 내린 그 집안에 칼이 있을 것이다. 이 살인, 이 사건, 고통, 아픔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속에서 다윗이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자기가 행동을 취했으면은 이건 선과 악에 대해서 징계하고 했으면은 이런 일까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머뭇거리는 다윗이 자기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예전에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기가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아들들이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배워요. 악은 더 잘 배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참 가정이 일어난 비극인 거죠. 삐뚤어진 사랑, 다윗은 아들들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질서를 법을 말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래요. 좀 이익이 된다, 돈이 된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행동이 이게 좀 악하고 좀 하나님 말씀의 도리에 맞지 않아도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 또 우리 자녀들과의 또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편애하는 뭐 편애가 있지요. 편애하는 자들에게는 좀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자식들에게는 아주 칼같이 비정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의 잘못을 묻고 그리고 징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속에서 상처가 많죠. 뭐 저희 가정이 향해서 그렇지만은 제 막내딸이 참 너무 이뻐요.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다 보니 그렇게 이쁜가 봅니다. 이뻐요. 근데 요즘 제 아내가 또 너무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버릇이 없습니다. 이 오빠와 언니에게 덤비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무조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면은 막말을 하고 또 너무 도를 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참 애가 당당하다라고 하면서 참 이뻐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아주 얼마 전에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안 돼. 잘못된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과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요즘에는 제 아내가 너무 이쁘하니까 나라도 여기서 어떤 질서나 어떤 룰을, 법을, 공정한 규칙 룰을 정해놓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일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상처 안 받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하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화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돈과 이익과 그리고 편의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어물쩡 은근슬쩍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란 이름 속에서 그냥 무조건 아닌 것도 눈 감아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듣기에는 거북하더라도 아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낼 때, 질서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울 때, 정의를, 진리를 바로 세울 때, 그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익이지만요,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의 불의 속에서 이 가정에 결국에는 그 징계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심판으로 나타남을 봅니다. 참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 아들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너무나도 고통의 모습,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참 씻을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을 또 그 흉터를 안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다윗.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과 정의 바로 세워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친밀한 공동체를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